오늘도 주의 은혜가 말씀 가운데 충만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참 우리는 우리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 화가 날 때가 참 많습니다. 참 잘 못해요. 난 그런 사람이 아닌데 너 그런 사람이지 이러면 참 억울해합니다. 저도 전도사 시절 때 인격이 덜 성숙했을 때는 너 그런 사람이지 라고 말하면 오해를 받으면 버럭 이렇게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제가 화내는 모습 상상이 되시죠? 예, 버럭 화를 냈습니다. 예, 그렇게 되었는데요. 참 제가 한 글을 읽으면서, 일기를 읽으면서 참 내가 하나님을 잘 몰랐고 내가 참 부족한 면이 많구나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무디의 기사였습니다. 무디라는 사람은 정말 그 영적 대부흥을 일으키고 아펜젤러와 언더우드를 우리 한국 땅에 보낼 만큼 엄청난 부흥의 기초를 쌓은 부흥사가 아닙니까? 근데 그 중소도시에 전도를 할 때에 한 기자가 와서 인터뷰를 해달라고 인터뷰를 요청했는데 거절합니다. 사정상 거절하는데 이 화가 난 기자가 무디에 대해서 엄청난 정말 그 악성 그 기사를 씁니다. 정말 교만한 사람이다 하며 막 일갈해서 쓰는 거예요. 그럼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이 기사 우리 반박 기사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면 무디에게 들고 온 거예요. 그럼 무디가 한참 보더니 밖을 끌고 웃는 거예요. 화가 나지 않습니까? 아니, 이 사람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는 것 같아. 내가 얼마나 교만하고 악한 사람인지를 다 적지를 못했어 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잘 압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래, 나는 그런 사람이야. 나는 그런 죄에 빠질 수 있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온전히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해야 할까요? 여러분, 나름대로의 영적 비결,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는 비결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남유다가 40만의 병사를 이끌고 북이스라엘 80만과 전쟁을 합니다. 여기서 유다왕, 즉 40만 명을 가지고 있는 유다왕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미에게도 합니다. 아비야미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 왕이 대승하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40만 대 80만입니다. 이길 수 있습니까? 고대 전쟁에서.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어떻게 이겼을까요? 무엇 때문에 이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어떻게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비결을 함께 여러분과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버지 르호보암이 죽고 아비야가 왕이 되어서 3년간 통치하는데 나라를 장악하지 못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면 알겠지만 어머니 마아가까지 이방 신들과 결탁하고 내통하여서 적들과 내통하여 나라가 좀 쑥대밭이 됩니다. 그 가운데 이 어린 아비야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왕권과 능력으로서는 이 나라를 지킬 수가 없어요. 그것을 기가 막히게 간파한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이 80만 명의 대군을 끌고 한 번에 치자. 이때가 아니면 남유다를 삼켜 먹을 수 없다 라고 하며 공격을 선포합니다. 이 전쟁에서 병력도 차이 나지만 실력 차이도 납니다. 역대하 1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했는데 여로보암은 어떤 용사? 큰 용사 80만 명입니다. 즉 싸움에 용감하다는 것은 전쟁의 기술은 없어요. 전쟁에 나아가서 잘 싸워본 경험은 없습니다. 베테랑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래 죽고자 한다 라는 그 용기를 가지고 나온 병사들입니다. 그것도 대단하죠. 그런데 40만 명과 여로보암에 있는 북이스라엘의 80만 명은 웬만큼 전쟁 다 해본 거예요. 덩어리에 창자국 있고 배에 칼자국 있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두려움은 이미 초월한 사람이에요. 두려움은 이미 초월했고 오늘은 몇 명을 죽일까 이런 내기할 정도의 어떤 군사들이죠. 이런 사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전쟁의 기술이 완전히 달라요.
그냥 40만 명, 80만 명이 아니라 완전히 무장되어 있고 오늘 내 손에 걸리면 죽는다 이러는 거예요. 이런 싸움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아비야는 그냥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무식한 전쟁 방법을 씁니다. 13장 4절 말씀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어디에서 싸우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 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라고 합니다. 이 지역이 뭐냐면 여기는 스마림이라는 산은 산봉우리가 두 개다라는 거예요. 두 개다. 그러니까 한쪽 산봉우리에 올라서서 거기에서 40만 명이 동산 같은 산 위에 봉우리에 다 집결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전쟁 방법이 얼마나 어리석은 방법이냐면 원래 전쟁은 평지에서 싸워야 돼요. 평지에서 군사가 많을 때. 근데 산봉우리에 올라 있으면 적들이 또 많을 때는. 그런데 저기 앞에 엄청난 숫자가 있는데 산봉우리에 올라와 있으면 저기 막 뒤로 이렇게 돌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산 위에서 저기 뒤로 돌아가는 거 구경할 수밖에 없어요. 완전히 포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의 방법도 모르고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산봉우리 위에서 올라가서 일장 연설을 합니다. 일장 연설. 전쟁에 진짜 초짜였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반대로 여로보암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전쟁에 수단과 방법을 가립니까? 자, 오늘부터 정정당당하게 싸우자 라고 하면서 내 한 방 찌르면 너 한 방 찌르고 이렇게 합니까? 전쟁에 여러분 밀약이 있고 협약이 있고 다 공정한 이렇게 뭐 조약이 있습니까? 여러분 힘이 세면 그냥 밀어붙여 버리는 거죠. 어떻게 하든지 이기면 되는 거예요. 고대 전투에서. 여러분 오늘 나는 전쟁합니다 라고 사인을 보내지만 우리가 6.25 전쟁 때도 언제 북한이 오늘부터 전쟁입니다 라고 사인 다 줬습니까? 여러분 전쟁 그런 거 없어요. 그냥 포격입니다. 포격이에요. 남봉꾼과 잡배들을 13장 7절에 보면 여로보암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만 있다면 남봉꾼, 잡배들에게 손을 잡고 그들의 세력을 키워서 그 나라의 정치적 힘까지 불어넣어 줄 수 있는 그런 딜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악한 자라도 어떻게 보면 오늘날 보면 내가 이 땅에서 성공할 수만 있다면 조폭과도 손을 잡을 수 있는 겁니다. 악한 자와도 손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금은 돈을 잡을 수 있는 거죠.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사람을 괴롭힐 수 있는 거예요. 악질적인 방법을 다 사용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로보암이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전쟁에서 아비야는 이길 수가 없어요. 아비야는 정정당당하게 싸웁니다. 산 위에서 일장 연설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어보고 있는 말씀인데요. 그가 어떻게 연설을 하냐면 너희는 하나님을 버렸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과 대적하지 말라 하며 그들의 죄악을 낱낱이 알려줍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상대의 단점만 계속 얘기하면 열이나 더 받지 그들이 왜 얘기하겠습니까? 아무리 산 위에서 옳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전쟁 중에 일장 연설하고 있으니까 설교처럼 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적들을 뒤로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복병의 뒤로 가서 산 뒤로 가서 복병이 올라오는 것을 나중에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전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리게 돼요. 아비야는 왜 이렇게 전쟁에 나가게 되었을까요? 사실 아비야가 이 전쟁을 하게 된 이유는 앞에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보면 그 전쟁을 하게 된 원인이 열왕기상 15장 3절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아비야미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즉 르호보암이 정말 믿음으로 개혁하고 죽었으면 다행인데 우상 숭배를 다 남겨놓고 자기 어머니도 이기지 못하고 그리고 자기 아내도 우상에 빠졌는데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온갖 우상 숭배를 그냥 다 짓도록 만들어 놓고는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비야가 왕이 되어서 이 정책을 바꿀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한동안은 하나님을 거역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줬습니까? 전쟁을 주은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을 통해서 그가 회개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13장 5절 말씀에 아비야가 고백하는 것이 13장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13장 5절인데 역대하 13장 5절 말씀을 잠깐 보면 본문 말씀 이때 두시고요. 역대하 13장 5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바로 아비야가 하나님께서 자기 조상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지킨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이 나라를 보호하시고 내 후손을 살려줄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소금 언약이라는 것은 뭐냐면 변치 않은 언약을 말합니다. 영원하신 그 언약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0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이 전쟁에 무식하지만 정말 무지하지만 전쟁에 패배할 수 없지만 누구를 믿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이 전쟁에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장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계속해서요. 이는 다윗의 옛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사실 이 성경 말씀 그대로 보면 우리의 아내 일 외에는 죄를 안 범한 것 같지만 범한 일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을 기록해 놓았을까요? 다윗이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반역하다가 벌받은 것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는 이 죄, 그 다른 죄들은 여인의 죄를 짓지 아니하고 그 다음부터는 바로바로 회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일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을 믿고 나아갔습니다. 즉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의 이 더럽고 추악한 세상에서 승리하며 구원받는 비결의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부르셨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하셨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이 땅에서 구원하시고 세우시며 승리케 하실 거라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걸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이 또한 아비야가 15장 우리가 열왕기상 15장 3절에서 보았지만 아비야가 철저히 주님 앞에서 회개한 다음에 그의 신앙 고백이 달라집니다. 그게 역대하 오늘 본문 8절입니다.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역대하 13장 8절입니다. 시작. 이제 너희가 또 다윗의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라고 말하며 우리는 여호와의 나라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비야가 자신의 나라를 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다, 여호와의 나라다, 이 나라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고 타락한 너희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할 수가 없다, 절대 공격할 수 없다라고 선포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회개하기를 선포한 겁니다. 물론 1장 연설을 했지만 9절 말씀 보면 너희가 아론 자손을 쫓아내고 뇌물을 받고 정말 소나 양을 가지고 와서 비싼 소와 양을 가지고 와서 돈을 주고 성직을 매매하는 이 성직 매매하는 즉 제사장이 되게 하는 이 일을 하는 일에 끊임없이 너희들이 박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이 죄를 범했다라고 강력하게 선포한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시작.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이 말이 뭘까요? 왜 아비야는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다 라고 하며 전쟁을 하면서 군사들만 데려오면 되는데 왜 제사장들을 데리고 왔을까요? 전쟁의 현장에 아비야의 생각 속에는 예배는 어떤 특별한 장소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소 바치고 염소 바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이 전쟁도 예배다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이 하나의 예배의 의식이다. 그러면 우리는 치사하고 더럽고 남봉꾼과 잡배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쟁은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의 전쟁이다라고 믿고 거룩하게 정정당당하게 싸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 보면 정말 제정신이 아니죠. 그러나 아비야의 신앙 고백은 뭡니까? 내가 걸어가는 모든 길, 내가 싸우는 모든 전쟁 다 하나님께서 참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 되시고 대장 되셔서 이 전쟁을 이끄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이 전쟁을 더럽힐 수 없다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삶의 전투에서, 여러분이 각자 살아가는 삶의 전투에서 그 직장에 그냥 내가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이 그냥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다니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은 나의 직장이 아니라, 내가 머리가 좋아서 다닌 직장이 아니라, 내가 실력이 좋아서 계약한 사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직장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직장이요, 주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건강하고 잘나서 자식을 얻고 내가 건강하고 훌륭하고 뛰어나서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역대하 13장 12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머리가 되십니다 라는 겁니다.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머리를 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에 함께하는 분으로 만드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내가 머리 쓸 필요 없어요.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그냥 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볼 때는 무지하고 무식한 방법처럼 보이지만 제사장들을 불러서 예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고 모두가 제사장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마음으로 모였는데 상황은 더 악해집니다. 그것이 바로 13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 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유다 사람이 소리를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를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어요. 소리를 질렀어요. 주여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살려달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왜? 복병들이 위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아비야가 일장 연설을 하고 있는 동안 적들은 좋은 곳으로 차지하여서 이제 완전히 쓸어 밀고자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제사장들이 나팔을 붑니다. 제사장들의 나팔은 기도입니다. 기도 소리. 하나님 들으소서라는 탄식의 소리입니다. 그런데 제사장 한 명이 본 것이 아니라 모든 제사장들이 다 나팔을 불고 하늘을 향하여 나팔을 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달라.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를 살려달라고 소리질러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주여라고 부르짖은 거죠. 아도나이 살려달라고 부르짖은 것이죠. 나의 하나님 살려달라. 저들은 80만 명이 되고 우리는 포위당했으며 이제는 이길 수 없으며 이제는 죽음밖에 없습니다. 어찌해야 합니까? 그때 하나님이,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지만 이스라엘 앞에서, 남유다 앞에서 그들을 치셨다라고 됐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전능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는 장면이 뭐가 있습니까? 천둥 번개죠. 불을 달리게 하는 거. 그리고 자기들이 스스로 적으로 오인해서 죽이는 장면.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우박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둘러싸이는 적에 번개를 내리면 자기들도 죽지 않겠습니까? 스스로 죽게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이 쉽지 않죠. 왜냐하면 앞에 적들이 죽는 것을 보고 도망가는 것을 보니까. 이런 것을 보았다는 것은 우박이 어떻게 보면 산봉우리 주위로 둘러싸고 하나님이 위에서 우박 돌을 던지셨는데 정말 아비야와 40명의 병사들은 두고 그 주위만 포격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의 미사일도 그렇게 포격 못합니다. 아군과 적군이 함께 붙어 있는데 정말 적군 앞에 포탄이 다다닥 떨어지게 하는 것은 천재적인 수학자 계산해도 잘 안 돼요. 아군의 피해가 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80만 명을 그 위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기적을 베푸셔서 완전 포격을 내린 겁니다. 몇만 명이 죽습니까? 50만 명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소리치며 도망가 버린 거지. 도망가는 적들의 양상을 보고 그들이 한 것은 뭡니까? 그들이 그 전에 한 것은 뭡니까? 오직 하나님 앞에 이 전쟁은 예배요, 이 전쟁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뿐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승리할 수 있던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왜 구약의 이 성경은 역대하는 이 사실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무엇을 믿으라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손을 벌려 간절히 호소하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소리 질러라, 부르짖어, 하나님을 바라고 바라라. 그래야 너희가 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바라지 아니하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자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굉장히 교만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섬길 수 있습니까? 뭐로 섬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격이 안 돼요. 우리는 죄가 많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섬겨주니까 우리가 그 섬김을 받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주의 은혜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주의 구원하심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면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것도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백성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고백부터 하시길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 부르짖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부르짖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경배하지 않습니까? 이를 통해서 아비야가 받은 축복은 뭡니까? 그는 전쟁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해보겠습니다. 자기에게는 죽음의 고통이지만, 모든 것을 빼앗길 수 있는 위기이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 인생이 다음 위기에도 넘어갈 수 있습니다.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자를 절대 하나님 버리지 않습니다. 또한 회개할 수 있는 전쟁터에서 이 전쟁도 예배다 라고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전투, 바로 직장, 가정, 내가 돌보는 모든 아이들, 내가 하는 모든 일들, 생각들, 여러분 다 영적 전쟁입니다. 거기에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거기에 능한 담대한 용기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주를 찾는 그 마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주님 도와달라고. 여러분, 간절히 부르짖지 못할 때 절망 중에 신음하는 것도 간절히 부르짖는 겁니다. 제가 절망을 당해보니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마음도 없더라고요. 부르짖을 수 있는 힘이 없어. 그때 하나님 앞에 침묵하며 이 신음하는 고통을, 하는 고통을, 그냥 할 수밖에 없는 고통을 주님 앞에 드렸는데 주님이 내가 널 다 안다. 내가 네 길을 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신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들, 이 위기 속에서 우리를 몰아붙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게 하십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하고 절망 중에 빠져있는 자를 건지기를 원하신 이유가 이 사람이 나를 붙들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잘난 사람이 잘 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세상이 이치죠. 그러나 세상에 버림받은 자들이 잘 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능력뿐입니다. 그가 일어섰을 때, 절망 중에 일었으며 기뻐하며 찬송할 때 세상 사람들은 놀랍니다. 저 안에 뭐가 있느냐? 저 속에 뭐가 있길래 저렇게 슬프고 절망 중에 기뻐할 수 있느냐? 감사할 수 있느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악한 세상에서 승리하려면 따라합시다. 나의 하나님이 누구인지 고백하라. 여러분이 발견해야 됩니다. 제가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앞에 있는 홍석현 목사가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이 만난, 개인적으로 만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구원의 방식은 너무나 다양합니다. 각양각색이에요. 이렇게 하니까 응답받더라. 없습니다. 그런 방법 없어요. 원칙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을 선택하라. 그게 뭡니까? 모든 것을 예배로 여기는 겁니다. 내 모든 삶을 예배로 드리는 겁니다. 또한 범사에 예배하는 겁니다. 범사에 예배하는 겁니다. 또한 따라합시다. 지금 간절히 부르짖어라. 나팔을 불고 소리 지르며 온 옷을 찢어버리며 가슴을 찢으며 통회하며 주여 살려달라고. 내가 당신이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면 살릴 자가 누가 있습니까? 라며 소리 지르며 비명 지르세요. 하나님은 자기 자녀의 비명소리를 들으십니다. 고통소리를 들으십니다. 출애굽시킬 때도 모세에게 내가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고통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승리하는 거죠. 나에게 두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적들이 나를 두려워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세상은 두려워합니다. 내가 그들을 두려워하고 비위를 맞출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게 강력한 두려움이 그들에게 하나님을 통하여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나를 두려워하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런 멋진 신앙생활을, 그런 축복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항상 사탄은 속삭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버렸다. 너가 이런 식으로 예수를 믿는데, 신앙생활하는데 하나님 널 돕겠어? 안 되는 이유가 당연하지 않겠니? 하며 하나님은 너를 돌보지 않는다라고 속삭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요한복음 6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입니다. 나는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다. 내게 주신 잃어버린 양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를 나는, 나 예수는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마지막에 반드시 내가 살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결단의 이 목소리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실패와 좌절이 지금 현재 내 문 앞에 쓰나미처럼 몰려와도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것은 나를 절대 버리시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죄를 범한 아비함을 하나님은
회개시켜서 하나님을 믿도록 신앙 고백시켜서 축복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면 회개시키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세요. 돌이키시는 하나님. 결단코 하나님의 자녀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고 잃어버리지 않으신 분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